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배의 진정한 의미,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급진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수주의자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죠? 예수님은 급진주의자였어요. 그 당시에 1세기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 기도의 개념, 예배의 개념을 깡그리 다 전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말이지, 하필이면 왜 죄인, 그때 당시 세리면은 역적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죄인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 죄인들하고 같이 놉니까? 불경건하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진정한 예배, 신성한 예배, 세리들을 다 배척하는 그런 예배,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호세아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은 실은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오신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 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긍휼로 나왔죠. 같은 의미입니다. 긍휼과 인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라는 게 뭡니까? 예배에서 처음 드리는, 제사에서 처음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제사죠. 번제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감염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장소, 그 일환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장소 예배를 자제하시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일부 교회들은 발끈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지요, 하나님께. 더구나 이렇게 시국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엎드려도 모자란 판에 어떻게 예배를 쉬란 말입니까?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교회가. 저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더 기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맞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도와 예배는 더 절실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맞죠? 예.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것은. 그분은 주일날에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집을 나서서 오는 길목에서 어떤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가 낭자한 어떤 그 사람을 길가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회에 연락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119에 잘 인도를 해야 되겠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그 옆에 있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는 전화가 오고 난리였죠. 목사님은 부교육자께서 알아서 예배를 잘 인도하라는 말만 남겼을 뿐, 그는 피가 낭자에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사고 당사자 옆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그 중요한 예배를 놓쳤으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질문요. 그 목사님은 그날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의 본질과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마태복음 말씀과 오늘의 마태복음 말씀과 호세아서 말씀을 제가 중첩하여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보다 긍휼과 인애를 원하신다니요. 말이야 됩니까 이게? 말씀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보다, 즉 예배보다 더한 예배, 즉 예배가 바로 뭡니까?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사, 즉 예배 개념은 장소나 의식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디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장소나 어떤 의식, 어떤 순서가 있고 그런 의식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장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예배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자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잘 드렸는데요 라고 생각.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잘 드리죠? 우리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거죠 라고 말한 그러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신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대구에서 예수님이 계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환자들,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 당신네들 의사들이나 치료해. 나는 회당에 가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해야 돼. 예배가 중요하니까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의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일부 교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가능하다고 믿고 지역 주민들이 프랑을 들고 제발 예배 차지합시다 하는데도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침을 튀기면 코로나19가 감염되지요. 역사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제일이다. 예배를 방해 말라. 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입니다. 호세아서 말씀, 제가 아까 인용한 호세아서 말씀에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한 그 긍휼과 인애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렇게도 강조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예배 강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교회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이웃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우리는 예배를 강행해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한 그 교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셨죠. 그게 바로 예배다. 가장 중요한 강령이다. 그것이. 네.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고 급기야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예배 모임이라면, 그 예배 모임, 그런 예배 모임이라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지역사회와 시대와 국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역설이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를 희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동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자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저희 무디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의 본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이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